안녕하세요. 최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나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날입니다.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등 끝나지 않은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부쩍 가까워진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 아이들과 계속 붙어 지내면서 아이들과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제 자녀이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학교에 가고 저는 저의 일을 하고 각자 생활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은 24시간 어딜 가도 함께 하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더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마음도 더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동안 두 번째로 가까워진 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와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매주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전도사로 일하는 덕분에 매주일 새 설교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부쩍 유튜브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미리 찍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8월 29일부터는 오전 11시 반 줌 미팅에 접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교육관에서 대면 예배를 오픈합니다. 여러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쩍 더 가까워진 것들이 뭐가 있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사진작가가 2020년 3월의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팬데믹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고양이를 안고 있는 이 귀여운 소녀는 2020년 3월에 자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곧 낯선 걸 시작하게 될 거야. 학교에 가지 않게 되고 친구들도 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랑 같이 홈스쿨링을 할 거야. 줄무늬 옷을 입은 청년 이안은 팬데믹 기간을 대체로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팬데믹 이전에 자신에게 가족을 안아주고 화장지가 부족한 건 걱정하지 말고 틱톡과 줌 관련 주식을 사두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팬데믹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가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트,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도 팬데믹은 우울증 환자의 숫자를 심각하게 증가시켰지만 오히려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중요해진 건 집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일 또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쾌적한 환경으로 집을 바꾸거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을 잘 꾸미진 못했어도 팬데믹 기간 동안 집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줌 미팅입니다.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 수업도 예배도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원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던 코스가 2개 있었는데 팬데믹 덕분에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낯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왔지만 나름 열심히 적응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머물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팬데믹의 시간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내며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유겸이 유은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문다면 아마 많이 걱정되고 슬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예기치 않은 고통을 지나면서 변화하길,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길 기대하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방법,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달리던 차가 급히 멈출 때 앞으로 쏠리는 것이 관성의 법칙의 예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사람들의 삶에도,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해오던 방식, 익숙한 방식이 내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따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패턴들이 나를 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거듭나기 전 나의 옛 자아와 싸우는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오랜 패턴들이 내 정체성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 갑니다. 지난 주일에 광복절 이어서 다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게 돌아보면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 죄의 종인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찾아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계시록 1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도 내 안에 있는 죄성, 또 내 육신과의 싸움은 지속됩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옛 자아 그대로 죄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싸워야 할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23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오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건 절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 행동에 대한 게 아니고, 즉 행동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태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혼자 힘만으로 날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돌처럼 딱딱해진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기쁨, 슬픔 등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포함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의지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아침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 아름답게 자라가는 비결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온전해지고 싶다면 첫째, 아침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둘째, 진리를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진리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길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 의지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행동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꾸준히 시간을 내어 진리인 말씀을 읽어감으로 이 한 주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응원합니다. 함께 새로운 마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 내 번째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 종 노릇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속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게으름, 굳은 마음에 칼을 대셔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녀들의 삶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mall talk, no conversation. 나 이거 떨어질라. DJ 스탑. 잠깐만, 위에 거 떨어질라. Tell me what you're thinking. Last night we were more than fine. Just tell me no answer. You text me when you feel like, when it feels right to you. But I'm all in, I'm falling faster. But if you're looking at me with the heart of doubt, don't kiss me right now. Don't tell me that you need me. Don't show up at my house, all caught up in your feelings. Don't run. 멋진 광고와 포스터 만들어주신 수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미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줌 미팅에 접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는 교육관 2층 우리 FJM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각자 집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주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고 피드백도 없어서 답답하고 지치는 순간이 꽤 있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안고 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9월 5일부터는 여러분과 눈 마주치면서 얼굴 보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꼭 나와주기 바랍니다. 오늘 스몰그룹을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나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둘째, 좋은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반 팬데믹 시간 동안 내 삶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곧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도 솔직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유겸이는 요즘 하루 한 번씩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새 학년, 새 학기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또 어떤 노력을 실천할 수 있을지 쉐어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